15장 성령의 늦은 비로 라오디게아의 가뭄이 끝이 나다. 왜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가? 사소한 일들에 정신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극미량의 소나기만으로도 만족하기 때문이다. 마땅히 이해해야 할 만큼 약속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전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교인들이 등한히 하고 있는 필요한 준비는 100여 가지 분야에 해당할 것이다. 라오디게아라는 용어가 그 모든 것을 총괄한다. 라오디게아는 백성을 심판함의 뜻을 갖고 있으며 심판시대의 교회에 적용할 수 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열렬하고도 친밀하게 말씀하신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큰 빛, 훌륭한 기관, 유능한 목사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자선활동, 광범위한 선교적 노력들에 대해 자랑하지만 자신의 영적 빈곤에 관하여 무지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계신다. 라오디게아는 영적 환각 상태에 빠져 있다. 그는 말하기를 나를 보라. 얼마나 풍요롭고 관대하며 지식이 넘치고 사업이 번창하는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성경 엑스레이는 그가 만신창이요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음을 보여준다. 엘렌 G 화이트는 진단한다. 우리 사업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백성들의 마음속에 만족과 교만의 정신이 자리 잡고 있다. 두렵건대 이러한 것은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몰게 될 것이다. 이러한 메스꺼운 태도는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이와 같은 자기 만족, 자기의, 자기 기만은 그들을 절망적 상태로 만들지만 전적으로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수혈이 필요하다. 오직 위대한 의사의 보혈만이 치료할 수 있다. 생명이 위태롭다. 라오디게아가 협력할 것인가? 믿음과 사랑이 부족되어 있는 가련한 라오디게아여, 참된 증인께서는 영적인 금, 믿음과 사랑을 사라고 그에게 권하신다. 벌거벗은 라오디게아는 그리스도 의의 옷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맹인 라오디게아는 어떤 형태로든지 가장하고 있는 오류를 식별하기 위해 하늘의 안약을 발라야만 한다. 눈은 예민한 양심, 내적 빛이다. 눈이 사물을 정확하게 보는가의 여부에 온 영혼과 존재의 영적 건강이 달려있다. 하나님의 말씀, 안약을 사용할 때 양심은 예민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영적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구입할 수 있는지 말씀하신다. 그대 자신의 자기 충족감을 부인함으로 또한 아무리 그대에게 가치가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포기함으로 그대는 금과 의복과 안약을 살 수 있다. 우리 구주께서는 다른 어떤 교회를 향해서는 권하지도 않은 것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권하고 계신다.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당신 아버지 보좌에
앉아 계신 당신과 함께 앉아 있을 자리를 약속하신다. 그분이 제공하실 수 있는 최고의 상급이다. 많은 점에서 라오디게아는 그리스도 시대의 유대인들이 실패했던 것과 동일한 위험에 처해 있으며 빛을 거절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선언하셨던 자들보다도 더 불쌍한 처지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시대의 인간들 마음에 있었던 가장 큰 기만은 진리에 단순히 동의하는 것만으로 의를 이룬다는 것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세상을 똑같이 찬양한다. 그들은 하나님과 돈 앞에 경배한다. 그들은 세상의 자녀들과 함께 흥겨워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축복받았다고 주장한다. 영감의 붓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역사와 원수의 영의 역사를 구별할 수 있도록 영적 식별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의 문 앞에 서 계시는 분으로 제시하고 있다. 계시록에서 요한은 구주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혹은 보내심을 받은 당신의 기별자들을 통해서 이르러 오는 모든 경고, 책망, 호소는 심령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그것은 들어가기를 요청하는 예수님의 목소리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와 함께 식사하시기 위해서이다. 각자와 더불어 밀접하고 개인적이며 신뢰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이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또한 주님은 우리가 당신의 결혼 잔치에 참여하여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신다. 예수께서 우리 심령 속에서 통치하시게 될 때, 예수께서 우리 심령 속에서 통치하시게 될 때 라오디게아 기별 중에 있는 모든 경고와 교훈은 힘과 의미를 얻게 될 것이다. 슬프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서 실패하는지 모른다. 그들은 뱀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의 성전으로부터 도외시 당하고 계신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값비싼 손님이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령께서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굴복시키고자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나 그들은 문을 열어 구주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주께서 그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실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께서는 지나쳐 가신다. 라오디게아의 상태를 최소화시키려다가는 회복의 기회들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혼수 상태에 빠진 환자처럼 하나님의 치료에 미약하게 반응해 왔다. 매년마다 가장 열렬한 탄원과 약속들이 그를 일으키지 못했다. 그 약속은 마땅히 인식되어야 할 만큼 인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슬프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서 실패하는지 모른다. 그들은 뱀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의 성전으로부터 도외시 당하고 계신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값비싼 손님이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령께서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굴복시키고자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나 그들은 문을 열어 구주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서 어떤 것을 요구하실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께서는 지나가신다. 라오디게아의 상태를 최소화시키려다가는 회복의 기회들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혼수 상태에 빠진 환자처럼 하나님의 치료에 미약하게 반응해 왔다. 매년마다 가장 열렬한 탄원과 약속들이 그를 일으키지 못했다. 그 약속은 마땅히 인식되어야 할 만큼 인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성취는 응당 나타나야 할 만큼 나타나지 않으므로 그 결과는 예상된 바와 같이 영적 가뭄, 영적 흑암, 영적 타락과 죽음뿐이다. 교회는 거의 절망 상태인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야만 한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위한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분명히 보는 것이며 자신의 질병의 성격을 아는 것이다. 라오디게아는 심장질환을 앓고 있다. 우리 심령은 예수님께 닫아 걸었던 죄들로부터 정결케 되는 체험을 해야만 한다. 우리는 위대하신 의사께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시도록 하지 않았다. 우리는 문을 열어야만 한다. 그렇게 하려는가? 그렇다. 이 두려운 기별은 제 기능을 다하게 될 것이다. 거듭거듭해서 교회는 성령의 부어지심을 위해 예비하라는 호소를 받고 있다. 1898년에 기록된 서신을 통해 한 말씀을 보도록 하자. 만일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더욱 큰 나타남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때때로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임을 공언하는 이들이 자신의 개인 생활에서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때까지 그리스도와 하나됨, 곧 몸과 혼과 영의 성화가 있을 때까지 당신 자신을 나타낼 수 없다. 그 다음에야 그들은 성령에 거하시는 합당한 성전이 될 것이다. 라오디게아 기별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자. 1848년에 우리의 선구자들은 인쇄물을 사용하라는 말씀을 들었다. 곧 조그만 현대 진리 전도지가 전도적 효과를 증대시켰다. 조셉 베이츠의 노력으로 데이비드 헤이트가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므로 선교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1852년. 이제서야 일꾼들은 비록 대중적인 교회들이 도덕적 타락에 빠졌지만 그 교회 내에 있는 수많은 개인적인 신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대하여 문을 닫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교단 이름의 선택 1860년, 교회의 조직 1863년으로 발전하고 있던 운동은 힘을 얻었다. 우리의 전도 활동에 또 다른 도움은 건강개혁 기별로부터 왔다. 1863년. 수년 후에 화인 여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강기관을 확립하도록 하는 계시를 받았다. 1865년 12월 25일. 1872년에 그녀는 또 다른 전도적 매체인 그리스도인 교육에 관한 기별들을 받기 시작했다. 조금씩 세계적 사업에 대한 계시에 초점이 맞추어지더니 1874년에 최초의 예방 선교사 J.N. 앤드류스가 미국 해안을 떠나 우리의 영혼 구원의 지평을 크게 확장하였다. 11조와 헌금에 관한 논의, 즉 1876년부터 1879년 사이에 있었던 11조와 헌금에 관한 논의를 통해 세계 선교를 위한 건전한 재정 구조가 확립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교회는 성령의 지도하심 아래 성장하고 번영하였다. 우리의 출판소는 미시간에서 가장 크게 되었으며 배틀크릭 이생병원은 세계적인 명성을 갖게 되었다. 케이트 린드세이 박사는 미국에서 가장 큰 간호사 양성소를 운영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축복들을 약속된 성령의 부어지심의 증거로 보았다. 그러나 늦은 비의 권세를 가진 성령께서는 준비되지 않은 백성들을 축복할 수 없다. 성령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많은 것을 행하여 오셨지만 그분께서는 그들 속에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용납을 받지 못하셨다. 새로운 교회 조직체들, 새로운 건물들, 거대한 기관들, 이 모든 것이 전도적 색채를 띠고 있지만 내적인 은혜의 역사를 마련하지 못했다. 시편 기자는 말한다.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시편 51편 6절. 의심의 여지 없이 1850년대에 안식일과 성서 재림 신도로 불려진 성경을 신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상스럽게도 개인적 경건을 등한히 하였다. 소책자와 팜플렛 속의 진리, 탁월한 연살가가 연단에서 반박할 수 없는 논리로 증거하는 진리, 또한 번영과 인기를 누리는 기관들, 이 모든 것은 결코 성령의 열매를 대신할 수 없다. 만일 교리들이 사랑이 넘치는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을 이루어내지 않는다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토록 설득력 있고 반박할 수 없는 그들의 기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그토록 놀라운 진리가 열렬한 옹호자들에게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성경을 사랑했고 예언들을 사랑했고 율법과 안식일을 사랑했다. 그러나 어떻게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덕성을 나타내는가? 분명히 그들은 성령으로 고무된 심령 부흥이 필요하였다. 엘렌 하모는 첫 계시를 통해서 피곤해져서 예수님을 시야에서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 경고를 발했다. 대실망 후에 적은 무리는 거의 즉각적인 성령의 부어지심을 갈망했다. 그들은 방금 밤중 소리 때에 체험했던 것과 비슷한 격동치는 능력을 체험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품성 개발은 전진하는 빛과 보조를 맞추지 못했다. 또한 그들은 자기 앞에 놓여진 사업의 크기를 인식하지 못했다. 1850년에 간행된 경험과 계시들 팜플렛 속에서 우리는 열렬한 부흥의 호소를 읽는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요구되는 준비를 등한히 하면서도 자신들이 주의 날에 설 수 있고 그의 안전에서 살기에 합당하도록 되기 위하여 늦은 비와 새롭게 되는 때를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오,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난의 때에 피난처를 찾지 못함을 보았는지. 그들은 필요한 준비를 등한히 하였으므로 모든 것이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살기에 합당하게 되는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없었다. 나는 만일 그들이 모든 저지르기 쉬운 죄를 극복하여 승리를 얻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새롭게 함을 누릴 수 없음을 보았다. 형제 자매들에게란 제목이 붙은 형제 자매들에게 라는 제목이 붙은
리뷰 앤드 헤럴드 기사에서 화인 여사는 교회 내에 존재하는 냉랭하고 형식적인 라오디게아의 상태에 대해 상세히 기록했다. 당시에 그녀가 말한 모든 것이 오늘날도 동등한 능력으로 적용이 된다. 1855년 11월 20일 배틀크릭에서 열린 3일간의 대집회 후에 하나님의 종은 적은 무리를 위해 특별한 빛을 받았다. 그녀의 기록은 9권으로 이루어진 교회 증언의 효시가 되었다. 이것은 교회 내에 최초의 부흥을 일으켰다. 나는 주님의 성령께서 교회에서 잠잠하게 계시는 것을 보았다. 단지 진리의 이론만으로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열 속으로 높이는 일이 들어왔다. 농장을 자꾸 사들이고 기도를 등한히 하고 불필요한 지출에 몰두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은 자기 부정의 정신을 상실했다. 후의 증언을 통해서 화인 여사는 세상을 점점 더 따라가는 것에 대해 탄식하였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름 외에는 어떠한 구별도 없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보았을 때 내 영혼은 깊은 슬픔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상처를 받으셨으며 공공연하게 수치를 당하셨다. 이러한 기별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께 수치를 안겨주기에 가슴 아파해야 할 때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안락하게 있어야만 할 것인가? 기별 초기의 신자들은 자신을 빌라델비아 교회로 생각하였고 다른 재림신자 집단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이라는 딱지를 붙였다. 이제 그들은 애연히 자기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리뷰 앤드 헤럴드는 14개월 동안에 라오디게아에 관한 기사를 300개나 게재하였다. 그 대부분은 평신도들이 기고한 것인데 그들 모두는 라오디게아라는 용어를 남은 무리에 적용시켰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독선적인 많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회개할 거리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와인 여사는 마치 암처럼 그들의 영적 생활을 좀먹고 있는 세속적인 생각, 이기심, 탐심 등이 심각하게 그들의 증거를 약화시켰다고 말했다.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정신은 단번에 발생하지 않는다. 형제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장할 때까지 기도하는 믿음이 부족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야곱처럼 주장할 수 있는 믿음, 씨름할 수 있는 힘을 상실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속에서 다시 새롭게 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1856년부터 1858년의 신앙 부흥은 꺾이고 말았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기별은 내가 보기를 원했던 하나님 백성들 중에서의 열렬한 회개를 이루지 못했다. 내 마음은 크게 상했다. 백성들은 무엇을 기대했는가? 거의 모든 신자들은 이 기별이 셋째 천사의 큰 외침 속에서 끝날 것이라고 믿었다. 이것은 열렬한 회개로 인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은총을 누리고 셋째 천사의 큰 외침에 적합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늦은 비를 받는 열쇠를 발견한다. 첫째는 회개, 둘째는 자신의 생애 속에 예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성령의 부어지심을 위해 적합하게 된다.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늦은 비를 받는 열쇠를 발견한다. 첫째는 회개, 둘째는 자신의 생애 속에 예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성령의 부어지심을 위해 적합하게 한다. 1850년대 말엽에 신자들은 기간도 없었고 재물도 없었고 교단 조직도 없었고 훈련받은 목회도 없었다. 만일 그들이 자기 마음 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면 이런 것들은 불필요했다. 그러나 그들은 교리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예수님을 높이는데 실패했다. 결과적으로 성령님의 특별한 부어지심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교회가 참된 증인에게 순종하여 열거된 조건들을 충족시킬 때 축복은 올 것이다. 매 지점에 도달한 자들이 참된 증인의 겉면에 유의하였다. 그들은 늦은 비를 받을 것이다. 1868년에 성장하고 있는 교회는 또 다른 신앙 부흥의 호소를 맞이하였다. 엘렌 G. 화이트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만족에 빠져 자기의 진정한 상태를 잊고 돈을 우상화했다고 말했다. 큰 슬픔 중에 그녀는 부르짖었다. 오, 지금 공포가 그들을 내리누를 수 있다면 그들은 자기 형편에 관해 생생하게 느꼈을 것이며 당신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물러감을 고쳐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깊은 염려 가운데 불안해하였다.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당신의 교회를 깨우고 질서를 바로잡는 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이란 소망을 갖고 근심 중에 기다려왔다. 해가 거듭됨에 따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생애를 특징 짓게 될 것으로 보여주셨던 그 단순성에서 점점 더 크게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될 때 나는 거의 좌절하였다. 50페이지에 걸친 글에 대한 결론으로 화인 여사는 말한다. 분명한 빛의 특권을 받은 이들보다도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날에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마귀는 그들을 눈멀게 하여 참된 증인께서 그들에게 가련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고 선언하실 때에도 부유하고 하나님의 은총 중에 있다고 생각하게 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취급하실 때 한마디도 우회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신다. 비록 세상에서 가장 세련된 사람일지라도 늦은 비를 받을 자격이 없으며 초자연적 도우심이 없이는 그들은 자기 과오를 고치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께서만 그들로 하여금 늦은 비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최후 기별을 증거할 자격을 주는 은혜를 준비하실 수 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무한정으로 계속해서 고난 당해야 하는가? 아니다. 책망받은 자들의 형편은 위대하신 중보자의 권능 밖으로 벗어나 있지 않다. 비록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긴 하지만 미련한 처녀들처럼 절망적인 것은 아니다. 뒤로 물러간 교회는 아직 믿음과 사랑의 금을 살 수 있다. 아직도 품성의 옷을 빨 수 있으며 어린 양의 보혈로 그것들을 희게 할 수 있다. 참된 증인의 고든 증언은 1873년에도 또다시 바래졌다. 예수께로부터 한 줄기의 빛도 받지 못하면서 스스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나는 보았다. 성령의 귀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열렬하고 끈기 있는 노력을 해야 할 진정한 필요를 느끼기 이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깊고 철저한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성경상 겸손, 인내, 믿음, 사랑, 자아부정, 경성, 그리고 희생의 정신에 있어서 크게 부족하다. 라오디게아는 자기가 원하는 온갖 종류의 신앙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갖기를 원하시는 것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 라오디게아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지만 모든 순종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는 원하지 않는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늦은 비의 권능을 원하지만 약속된 부어지심에 합당한 심령의 준비를 요청하는 성령의 호소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예수께서는 죄를 책망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라오디게아는 교정을 거부한다. 그는 자신의 영감에 대해 입술에 봉사를 하면서 성령의 증언에 대해서는 무시한다. 그는 참된 증인께서 자기 질환에 대해 과대평가하고 계시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는 증세를 의심하며 처방된 치료책을 거절한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늦은 비를 보내실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맹인증에 걸린 주요 이유는 교정받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증언들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들의 지성은 어두워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하신 빛으로부터 격리되었다. 예리한 증언은 교회 안에서 살아 있어야만 한다. 1882년에 주어진 기별을 보자. 나는 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상태를 생각할 때 슬픔으로 충만해진다. 비통하고 참남된 제약들이 우리들 사이에 존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견해는 교회가 번영하고 있다는 것과 교회의 모든 영역에는 평안과 영적 번영이 있다는 것이다. 교회들은, 증언들은 읽혀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금지하는 세속적이요 풍기를 문란케 하는 오락에 열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교만과 세속적 야망을 품음에 따라 그리스도의 정신은 떠나갔다. 1882년에 주어진 기별을 보자. 나는 한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상태를 생각할 때 슬픔으로 충만해진다. 비통하고 참남된 제약들이 우리들 사이에 존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견해는 교회가 번영하고 있다는 것과 교회의 모든 영역에는 평안과 영적 번영이 있다는 것이다. 증언들은 읽혀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금지하는 세속적이요 풍기를 문란케 하는 오락에 열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교만과 세속적 야망을 품음에 따라 그리스도의 정신은 떠나갔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참 상태에 대하여 교훈을 받아 회개하고 열렬하게 성령의 부어지심을 구하게 될 것인가? 그렇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게 된다. 약속된 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부어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대한 소망이었고 아직도 그러하다. 이것은 시온의 소망이요 영광이다. 영적 타락 시대인 오늘날 하나님의 봉사는 숭고하고도 효율적으로 또한 능력 있게 유지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우리를 흑암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라오디게아는 깃발을 높이 들고 곧은 기별을 쏟아놓기 위하여 일어날 것이다. 계시 속에서 엘렌 지 화이트는
갑옷을 입은 이들이 큰 능력으로 진리를 전파하는 것을 들었다. 그것은 효력을 가졌다. 그녀는 어떻게 이런 큰 변화가 생겼는지 물었다. 한 천사가 이것은 늦은 비, 곧 주님의 존존으로부터 이르러 오는 새롭게 함, 셋째 천사의 큰 예침이라고 대답하였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 부흥을 위한 호소는 깊은 해결을 일으킬 것이다. 통해 다음에 신앙 부흥이 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상태는 늦은 비를 위해 준비할 때 사라질 것이다. 회심의 능력이 셋째 천사의 큰 외침에 동반할 것이다. 높임을 받아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 속에서 통치하실 것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이 해결을 일으킬 때 그것은 대중적인 교회들에게도 파급될 것이다. 마지막 교회를 위한 기별도 그리스도인이라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라오디게아 기별은 날카롭고 좌우의 날선 검같이 모든 교회에 들어가야만 한다. 우리는 교회들이 경고를 받을 정도로 우리의 모든 노력을 경주하는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추수 때에 관한 기별은 나무 구루터기의 불처럼 세상을 둘러싸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여 자기 심령 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위해 늦은 비의 권능으로 성령을 쏟아 부으실 것이다. 그것을 고대하며 그대 심령의 부흥의 문을 열지 않겠는가?